8절부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교회의 문제를 구제를 해결하라고 세운 7 집사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런 집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언급이 많이 되는가, 이 양을 볼 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순서, 그들이 먼저 등장하느냐 나중에 등장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순서대로 언급한 것입니다. 12 제자들 중에서도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제자들이 언급하는 그때에도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서 처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순서가 되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즉 중요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장 강했다 이 뜻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갈보리 교회에 누가 나오느냐라고 언급할 때에 특별히 우리 전교인 사순절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 이름이 앞에 언급될 줄 믿습니다. 가장 영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언급할 때 8절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즉 은혜가 충만하다. 이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덮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란 인간을 향해서 은혜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과 관련 있는 때에만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친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기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은혜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은혜로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원수까지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덮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언급하다가 1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보면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를 향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인간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막 화가 났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 천사의 얼굴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외면의 얼굴과 내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얼굴은 굉장히 우리는 참 온화하고 또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얼굴은 우리가 스스로 잘 압니다. 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저를 보더라도 정말 이 내면은 한 성격합니다. 저도 근거 없는 말을 들으면 정말 어떻게 이 속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혈기와 분노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천사의 얼굴을 이 스데반이 가졌다. 도대체 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잘생긴 얼굴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즉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고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분위기에 얼굴이 두려운 기색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기색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노와 혈기가 얼굴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만한데도 그들을 향해 오로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다. 돌을 들고 나중에 스데반이 죽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스데반이 한 기도를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는 대목이 바로 사도행전 7장 6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참 이 대목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 답을 줍니다. 도대체 그가 한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문이었습니다. 즉 그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얼굴이 바로 예수님 같았다라는 표현을 천사와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못 박으라고 저주를 하고 그를 참 모욕을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신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그 얼굴이 천사 같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의 얼굴이 빛이 나고 천사와 같이 되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자 얼굴이 빛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죠. 40세 이후부터는 당신의 얼굴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외모가, 느껴지는 분위기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하루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얼굴이 각이 많이 져서 어릴 때부터 원숭이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라는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
이야기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남과 북이 굉장히 마찰을 하고 있을 그때라 굉장히 이 의회가 국회가 그렇게 참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반대쪽 상대 당에서 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라고 대놓고 얘기했답니다. 참 그 소리를 하자 주의가 아주 싸늘해졌겠죠. 미국 사회에서 이 위선자 두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참 큰 욕입니다. 그렇게 연설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듣자 아주 그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 두 얼굴을 가졌다면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로 가지고 왔겠습니까? 라는 참 하나의 유머를 좀 해서 그 당시 아주 큰 폭소를 일으켰다는 아주 에피소드가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이것은 꾸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릴 때부터 참 기도하는 그 어머니부터 우리 물려받았던 그 성경책을 붙들고 계모였지만 참 아브라함 링컨을 잘 보살폈던 그런 어머니 밑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의 자서전에 나오듯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쌓여 있고 그의 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가 잘 이겨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가 실제 모습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와 가까이 가면 그 풍기는 분위기와 그의 인자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쉽습니까? 죄를 지으며 사는 삶이 쉽습니까? 바로 사탄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쉽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죄 짓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더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찬양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나도 모르는 그 힘으로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죠? 달에서 인력으로 이 썰물과 밀물을 오듯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강한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미워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방탕하게 사는 삶 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도저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면 눈도 마주 못 칩니다. 얼굴이 새까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원하지 않는 그 살려니까 막 안에서 너무 힘든 겁니다. 한 사람이 70세가 됐는데 목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내 나이 70이 되었는데 일생을 돌아보니까 별로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참 겸손한 말로 들리지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70세까지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사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주의 돕는 이도 주시고 교회 공동체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도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만 받으면 내 자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거짓 복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옛사람을 죽고 새로 산 성령으로 인한 이 새 예수님으로 인한 새 피조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 그를 표현할 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권능과 기사가 많이 났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충만하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갔다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혼자 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리려고 하려도 가려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외모입니다. 어떤 외모입니까? 바로 천사와 같이 보이는 외모.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이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제하지, 누굴 돕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 보세요. 되나? 정말 어려운 사람 보면 돕고 싶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부분을 내가 채우고 싶고, 이 마음이 바로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첫 열매가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빛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빛이 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세상이 빛이 나는 세상이 된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다는 말은 성령 충만한 말과 동일한 말이죠. 성령 충만한 말과 동일한 말이 뭡니까? 예수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예수님이 내가 어떤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살 때 영광이 드러날까? 온통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오늘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나를 붙드셔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든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빛이 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 가는 곳에 세상에 빛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맡겨주신 세상의 빛대라는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어떤 모욕을 주더라도 또 어떤 거짓을 행하더라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라는,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역사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새벽의 주의 전에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머무는 곳 가는 곳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스데반과 같이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품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 오늘 우리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